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해피 이스터 그래요. 축복되고 행복한 부활절 되길 바란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사를 한번 하는데 해피 이스터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위 계신 분들 같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해주세요. 예, 전 세계와 또 예배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 같은 은혜가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과거 부활, 현재 부활해야 될 것, 미래 부활한 자가 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한 그리고 두려워하는 고통 가운데 어떤 종교도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불교에서도 극락환생 하는 말이 있고 알라도 갔다가 무슨 선행을 하면 1단계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간다 이런 이론도 펴고 그럼 유교는 아예 그런 내세나 부활에 대한 말이 없고 힌두교, 조라스토교 다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의 첫 열매 그 말은 처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우리 죽음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사망을 이기지 다른 거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풀어서 살려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인간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무덤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여러 번 해주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겠나 하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무덤을 보러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데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너희가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정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 계신 분은 계시겠지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도 죽으셨겠지 이렇게 죽음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생명 자체인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그래요. 이 비오스라는 말도 생명인데 받은 생명이고 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이알라지 하는 그 원어가 있는데 이거는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물학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생명이에요. 태어날 때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누구로부터도 생명을 만들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서 다시 우리도 부활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건같이 큰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특별히 여러분 15장 26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원수같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붙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도 믿지 않는 자 많았어요. 그러나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시고 40일 계시면서 게바에게라 했는데 이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500여 성도들과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래서 교역자 평신도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토해냄을 당해서 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죽고 저주받을 나라를 다 구원해 준 것 같이 인자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부활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도 반드시 부활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메시지가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네, 너희가 버린 예수를 교회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사망이 생명을 어떻게 이기고 죽음이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예수님께서 다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이를 살릴 것을 믿느냐? 그러하외이다. 주는 오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그 집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예수 잔치 벌렸습니다. 낫고 나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잔치 죽다가 살았으니까 고질병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새롭게 부활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때 죽었다가 부활하겠느냐.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오히려 만나 주셨고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해 주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바울은 사울이 본 이름인데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도 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지만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럴 때 나타나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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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부활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때 만나고 나서 큰 변화를 받아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로 돌아왔어요. 어디 가든지 사도행전에도 3번에 걸쳐서 9장, 20장, 26장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부활 믿지 못하다가 도마같이
사울같이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느냐? 예, 그러하외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이 어찌하여 없다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요한복음 6장과 특별히 14장 이하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너희가 한번 돌이켜 봐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연 이치를 보아도 심는 거는 장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 뿐이로되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장래 형체를 입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백합화도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꽃을 심는 게 아니죠. 새카만 씨, 백합화 씨도요, 이거 갖다 놓고 보면 아주 볼품이 없어요. 새까만 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향기 나는 것도 없고, 심는 거는 씨인데 나중에 피어보면 백합화가 피고 향기를 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심는 거는 이 육체로 심었지만은 너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부활체를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식물도 씨를 심어도 장래 형체를 가지는데 너희가 장래 형체를 못 가게 되겠느냐? 베드로도 이 신앙에 대해서나 또 장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이 핏빛같이 변하고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가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화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해버렸는데 몸이 다 갈아가지고 뼈가기만 갈아서 납골당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부활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느냐? 그거는 깊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심는 거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쌀것으로 육이 있어요. 육하고 몸은 달라요. 성경에 육이 부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몸이 부활한다 그러지. 나의 에너지는 한 번 내라는 인격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지구를 한 번 돌렸는데 돌다가 중단에 스탑합니까? 아니죠. 수억만 년이 흘러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태양도 한 번 만들었으면 그 빛이 에너지가 계속 비치는 거지. 오늘은 따뜻하다가 오늘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법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주기로 세상을 운영하고 태양의 열이 식지 않은 것 같이 그 씨가 심으면 생명이 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한 번 심어지면 그 사람은 육체는 불에 타서 다 녹아지려니와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 말로 너희가 위로하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연 이치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께서 계란을 이제 잡수실 겁니다. 찐 거고 구운 거고 하니까 그냥 잡수시지만 계란의 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부활주일이 되면 꼭 계란을 준다고요. 무정란, 안에 생명이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정란은 어미닭의 품속에만 있으면 그 날짜만 차면요, 계란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품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깨어져서 육체는 다 나가지고 없어지더라도 신령한 몸을 입고 반드시 부활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계란 잡수실 때마다 계란도 부활을 하는데 내 몸이 부활되지 않겠느냐? 내가 믿느냐? 예,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체험이 있고 계란 꼭 잡수세요. 또 계란 가지고 나가서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집에 갈 때도 가져가서 전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란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참
이 계란도 언젠가는 병아리가 되겠지. 우리도 이래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언젠가는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의 품에 있겠지. 주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품에 있어야 돼요. 그전에도 보면 그 닭이 또는 비둘기라든지 알을 품고 있으면요, 자꾸 이렇게 품 안으로 모아들이더라고요. 잘못해가지고 그 품 속에서 나가면요,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떨어져요. 어떤 데는 뱀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데는 강아지가 와서 먹고, 어떤 데는 고양이가 와서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때마다 품 속에 있어야 깨는 거예요. 품 속에 있어야 깨는 거예요. 네. 계란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다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연 이치를 들어 설명하시고 인간을 들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도 다시 살리는 것을 보여주셔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것이 내게 믿어지면 오늘 현실로 내게 나타나고, 또 중요한 것은 죽어야 될 것은 죽이고 살려야 될 것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 보면은 죽여야 될 것을 살려고 살아야 될 것을 죽이는 사람 많아요. 예, 혈기 죽여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거짓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불신앙, 의심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곡식을 심으면 가라지와 엉겅귀, 가시 그런 거는 왕성해가지고 자꾸 살아나면 말씀을 받아도 알고 힘을 못 써요. 탐욕과 의심, 모든 저주와 악행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악의 세력들을 물려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거는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 있어야 될 것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도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안에 살아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못할 일이 없으리니. 그 전에 목회하는 가운데 카나다도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카나다로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투자 이민을 받는데 그런 벌꿀, 카나다 사람은 벌을 무서워해가지고 벌치는 거 양봉을 잘 못한다네. 그 한국 사람은 독해가지고 벌침을 오히려 벌에 쏘이는 건 고사하고 벌침까지 맞지 않습니까?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봉할 사람은 투자 이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나다 가서 살으려고 이제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아버지요, 뜨는 비행기 내리는 비행기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서도 참 험한 타양살이 잘 이렇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아멘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 서류대로 카나다 그 대사관에 갔다가 오다가 갑자기 연락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공중전화를 걸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누구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져갔던 집 팔고 안에 이제 그런 돈 현찰이 아니고 수표로 넣은 거하고 서류하고 다 해서 그 안에 넣어놓고, 근데 너무 급한 전화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떠나는데 언제 만나자 뭐 그런 소리 자꾸 하고, 그러다 보고 그냥 전화를 끊고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봉투하고 수표 집 재산 다 파는 거를 넣어놨는데 그걸 놓고 그냥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봉투 수표 돌아가서 이미 누가 가져가 버렸어. 또 기도 받으러 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일사천리로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런 고통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요. 팔은 돈 다 날리고 서류 다 날리고 아무것도 다 날렸는데 할 말이 더 좋은 데로 가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좋다 그거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기는 더 좋은 데로 가는데 뭐가 두려워. 다시 시작하지요. 뭐. 다시 살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 안 살려주겠냐고 믿음이 떨어졌다가 믿음이 안에서 팍 다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위로하러 갔다가 내가 위로를 받아버렸네. 오히려 아닌 게 아니라 뭐 비행기 표는 다 끊어놓은 거니까 그건 집에 있었고 다 해가지고 그가 떠났어요. 오랜 세월 후에 저도 캐나다 가서 뭐 몇 년 살고 그랬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끈은 잊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을 얻었대요. 내가 그 돈 가지고 가고 잘 돼서 갔더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됐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주님만 찾았대요.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소망이 없이 비전이 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은 물질을 잃어버렸으나 건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여 용서달라고 잃어버린 걸 생각 안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했던 그 말처럼 다시 했어요. 5년 만에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했는지 하여튼 간에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께서 그러겠냐 하고 듣지 마세요. 양봉을 하는데 벌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벌이 와가지고요 꿀을 세상에 얼마나 만들어 놓고 하는지 수백 통을 하는데 조합에다가 그걸 냈더니 양봉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양봉협회 회장이 됐어. 꿀 회장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꿀 회장이 되니까 많은 이민 투자 온 사람이 있는데 그 회장이 되다 보니까 책임자가 따라서 본부에 가서 캐나다 양봉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공무원이 되면서 재물도 모으면서 신앙도 좋으면서 야, 우리 신앙은 예수님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을 소망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죽게 됐을 때 어려움을 됐을 때 뭘 잃어버렸을 때 손해봤을 때 내게 역경이 다가올 때도 부활신앙을 가져 이겨가지 않겠냐고요. 믿음을 다시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게 돼요. 물질성공하면 다냐 할는지 몰라도 그는 믿음으로 이겼지. 만약에 더 좋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좋은 캐나다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니까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걸 믿는다면 이 땅보다 더 좋은 낙원에 갈 걸 믿는다면 지금 사는 이 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질병도 환난도 눈물도 역경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하나님 말씀해 보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리게 되면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터널이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시관 쓰고 창에 옆구리 맞아서 물피 다 흘리고 주님이 오직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정도로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러나 이기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오히려 유익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부활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럽고 주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잠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터널이 있지만은 터널을 지나고 나면 앞에 지평선이 열리고 태양이 비치고 밝은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시 깨어나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특별히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주변 나라에서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탄되고 역경에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이기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 그 신앙으로,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가정도 다시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도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또 기관 장으로서 총장으로서 많은 죄 정도를 양육합니다. 전화도 오고 만나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요 주님이 다시 살리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해주실 그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열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얼라이브, 다시 살려주시고 그 좋으신 분이 우리의 부활의 예수님이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늘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앞서가서 너의 길을 예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그 좋은 부활, 그 좋은 영생을 얻은 소망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소망, 죽어있는 은사 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이겨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탄은 질병과 또 고통, 어려운 데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가 이렇게 손을 대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완쾌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고 상황에서 우리를 풀어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손을 앞에 모아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과 고통, 질병과 사탄, 어려움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들이 아픈데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여 신수로 안수환찰하여 주시옵시고 전부 질병에서 해방받아서 건강하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 개인 생활 하나님이 풀어줄 분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사오니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해답이 되셨다고, 내 문제 다 해결했다고 간증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우리 특별히 새창조교회 한국교회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